창세기 1장 20절로 20까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에 동창한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달리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다.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이쪽에 키가 크신 분이 맨 나중에 오셨죠? 배동석 씨가 되십니다. 제 동창이죠. 동기고 초등학교에. 맞죠?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 아주 유명한 곳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이시고요. 그러시죠? 아, 동기라고요? 그러시구나. 난 사모님.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난 솔직히 오라고 말은 했는데 이 바쁘신 교수님이 올 수 있을까?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카톡 보면은 동기 가운데에서 가장 열심히 아주 카톡방을 잘 지키고 있는 카톡직이세요. 그리고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세요. 지금 100주년 기념관 그 교회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제 카톡에 이렇게 메시지 보내면 참 훌륭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부탁드린 게 있죠. 그죠? 책을 한번 써보시고. 그래서 동기 가운데 참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를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6장까지를 신화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를 신화라 그러면요, 계시록까지가 다 가짜입니다. 왜? 이 창세기는 우리 인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다면 서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에게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창세기 부인한다면 인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엄마 아빠는 필요 없어 만약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자기를 당연히 무시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로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까지라도 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를 다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나 영혼아 복을 받자 세 번 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복을 받자.
나 영혼아 복을 받자. 나 영혼아 복을 받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자 하니까는 하늘에서 쌀가마니가 떨어지고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재물이 복인 같으면요, 만약에 재물을 많이 쌓고 있다가 그냥 그 재물이 싹 없어지면 복이 없는 사람이겠네? 그건 아니거든요. 재물은 복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사실 우리가 잘못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도 쉽게 이렇게 드리지 않고 그냥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 넣는 것은 그것쯤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보지만 나는 뭐 어디에서 장로인데 나는 무슨 집사인데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보신다고요? 작은 것. 네가 지금 큰 교회 섬기고 있느냐? 그래 거기서 네가 뭐하고 있느냐? 네가 작은 교회 섬기고 있느냐? 너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그 중에서요 실제로 말하면 장로님은 껌 같은 거 이렇게 떨어진 것 안 주셔도 되고 쓰레기 떨어진 것 안 주셔도 되고 그건 아니죠. 눈에 떠있는 거 있으면은 예배당 앞에 들어오다가 그거 하나 주는 것도 큰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교회에서 엄청난 일을 해야만이 막 수십억을 헌금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서 먼저는 땅에게 말씀하시죠. 땅에게는 이제 풀과 또 과목과 또 채소를 내라 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김용림 목사님하고 앞에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이제 호박을 보시잖아요. 네. 호박 잎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지만은 우리 집사님만큼 이렇게 박식하지는 못해요. 호박 잎이 왜 이렇게 큰가 물었더니 거름이 너무 많네요 하시더라고요. 거름이 너무 많아도 호박 잎이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달려요. 달리지만 다 떨어져. 그래서 목사님 지금은 안 달리지만 나중에 큰 게 달릴 겁니다 하더라고.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아요. 한참 후에 다 넝쿨 막 지나가고 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넝쿨이 잘 나가는데 그 줄기 원줄기 갖다가 손을 뚝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섭섭해. 왜 잘랐을까? 그런데 보란듯이 호박은요 그걸 딱 자르니까 가지가 세 가지가 같이 나가더라고요. 더 세게 나가. 그러니까 역시 사람보다 더 세구나 이놈이. 하나님께서 땅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 뭐라고 했어요? 풀과 나무와 또 채소 이런 것들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이들은 딱 한 번 명령을 따라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지켜가는 것이 이 식물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식물을 통해서 나는 참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과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는 식물과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동물과 식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식물들은 어떤 척박한 땅이라도 일단 나서 자랐다면 반드시 꽃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네. 목사님 그렇습니까?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사실은 쭉정이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반쭉정이 됐지만은 열매를 맺고 만다 이겁니다. 참 지독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농사 지을 때 이 피를 뽑아가지고요 말려 죽이려고 바위 위에다 던져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가 뭔 줄 아시죠? 벼 옆에 붙어가지고 벼의 진액을 다 빨아먹고요 아주 벼를 갖다가 못 살게 보는 것이
한마디로 벼를 심어놓으면 피 하나가 있으면은 벼 3개 중에서 피 하나 있으면은 벼는 거의 못 삽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게 한 주먹 정도 되는데 이게 피가 더 왕성해 가지고 뿌리에 박힙니다. 이렇게 박혀 가지고는 뺄 때 보면은 그 벼까지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언제까지요? 그냥 별 때까지 놔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있는 벼도 다 죽이니까. 그래서 키는 벼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개 절대 안 숙입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피를 보면은 내가 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낫으로 자른 것은 뭐죠? 피부터 잘라내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가 어디 있어? 그래 먼저 잘라내죠. 잘라가지고 말려가지고 불태워버리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세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작은 것이지만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바위 위에 그 피를 뽑아가지고 던져놨다 할지라도 혹시 뽑아 던져놨다 할지라도 거기서 결국은 싹이 나고 아니 싹이 아니죠. 이미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맙니다. 또 이 삼청에 보면은 비듬나물이라고 있어요. 채소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럼 또 얼마나 강한지 뽑아가지고 뿌리를 하늘로 들게 만들어 놓고 화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도 비만 오면 다시 새파랗게 되는 게 얼마나 지독한지요. 그래서 결국은 뿌리를 갖다가 옆으로 해서 화분에 내려가지고 또 꽃을 피워가지고 또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포기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을 가보면 참 인간이 약하구나. 자기 스스로 살 능력이 없어 자살을 해요. 군인들은 얼마나 용감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살을 해요. 학생들 얼마나 혈기방자하고 미래가 창창합니까? 자살을 해요. 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큰 힘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살한 사람. 자, 우리는 이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걸 말씀합니다. 땅에서 이것을 내라 하셔서 땅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이상은 그것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왜 그런 힘쓰느냐? 우리 인간이 먹고 살고 또 인간이 보고 즐겁고 또 우리 인간이 부리고 쓸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다만 그들 자신 스스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나라 하셨으니까 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신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리고는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 물속에 있는 또 어족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그런 동물들, 이들에게는 뭘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은 어떻게든지 강한 자들, 그러니까 순놈들도 싸워가지고 가장 강한 놈이 암컷을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이유가 뭡니까? 새끼를 강한 것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끼를 강한 것. 그래서 강한 새끼를 얻어야만이 이제 그 종류가 더 많이 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뱁새를 이렇게 가보니까요, 제가 어디서 많이 모르겠네. 뱁새는 아주 적습니다. 근데 뱁새 둥지에다가 뻐꾸기는 철새거든요. 다른 나라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잠깐 여름 동안에 알을 낳고 갑니다. 근데 그 뻐꾸기가 있다가 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스스로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알을 낳고 하면 시간이 너무 늦어요. 데려갈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거 다 까가지고 키우려면 시간이 너무 늦기 때문에 안 돼.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놈들은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뻐꾸기가 알을 몇 개나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5개든 10개든 모르겠지만은 한꺼번에 다 낳는 것이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뱁새 둥지를 찾아다니면서 하나씩만 딱딱 놓습니다. 먼저 알을 낳은 곳에다가, 그러니까 말이 없는 곳은 안 놓고 알 한 2개 있으면 나누면 거기다가 딱 놔놔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뱁새는 참 뱁새인가 봐요. 자기 알이 아니면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게 내가
드디어 큰 날이 왔어? 그렇지. 앞으로 훌륭한 놈이 되겠구만 이러면 자기가 나를 착각한다. 그래서 10개만 10개다가 다 남의 둥지라 아십니다. 그러면 벽새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큰 놈이지. 훌륭한 한번 새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깠어요. 까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먼저 깐 뱁새 새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뻐꾸기 새끼도 까집니다. 그러면 뻐꾸기 새끼가 중간쯤 깠으면은 그걸 갖다가 털도 안 났는데 지금 뱁새가 품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반드시 알을 지가 밀어내 가지고 떨어뜨려버립니다. 오직 뱁새 새끼는 뻐꾸기 새끼는 자기만 오직 있어야 돼요. 다른 놈은 옆에 있으면 걸려꺼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몰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알도 몰아내고 뱁새 새끼도 있으면 또 등으로 밀어가서 없애버리고 반드시 자기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 이걸 감당치 못해. 그래서 떨어뜨린 것 같다가 사람들이 주스다가 다시 올려놔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뱁새는 이것이 큰 것이 자기 새끼인 줄 착각하나요. 설마 뻐꾸기가 거기다 알랐다고 생각 못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내 새끼가 튼튼한 놈을 키워야지.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튼튼한 걸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좋아하죠. 튼튼한 자식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똑똑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자식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한 것은 그냥 괜찮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놈만 딱 살아남습니다. 이제 그런 말은 부지런히 먹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제 날아다닐 정도가 되면은 뻐꾸기 어미가 와서 거기서 소리를 질러요. 자꾸 뻐꾹뻐꾹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그 새끼는 뻐꾸기 어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둥지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오직 생육하고 번성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시대를 다 짜내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동식물과는 다른 특별한 또한 복을 주셨죠. 우리 인생에게는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들은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임금과 같은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갖다가 우리는 받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이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수가 있을 때 그 중에서 한 명을 택하는 것이죠. 만약에 6, 70억 있다면은 예를 들면 6, 70억 가운데서 경쟁시켜서 유엔 총회 의장을 뽑는다 합시다. 탁월한 사람 뽑겠죠. 세계 대통령 말이에요. 그처럼 6, 70억이 되는 그때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실 만한 자를 택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영을 만드셔서 거기에 그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신 것은 하늘에는 영들 말입니다. 천사들이 말입니다. 천사가 수가 그렇게 많다 할지라도 그 하나 택해가지고 골라서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사는 천사의 영으로 따로 둔 것이고 사람의 영만 하나만 따로 만드셔서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인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오직 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한 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여자를 택해서 여자에게 주시지 않고 남자에게만 주시겠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남자가 탁월한 존재입니까? 여자가 더 탁월한 존재입니까? 여기서 아무나 남자가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나 저는 여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남자는 흙에서 지음받았고 흙에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제 영적인 아담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진보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남자는 좀 자존심 갖지 마시고 사실은 참 말씀드립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와 같이 어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보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남자보다도 여자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만약에 남자를 쓰실 것이면 아마 남자를 반대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남자라고 여자라고요? 네, 여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님 짐승에게 관심 있는가요? 아니겠죠. 짐승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삼위가 일체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몸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뜻이 하나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이신 맞죠? 그러나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몸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뵐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가시적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곧 뵐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명하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후에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게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도 복을 주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동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식물 만드실 때에, 아니면 이제 물과 물로 나누어서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거룩함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첫째, 둘째, 셋째, 여섯째 날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따로 구별하셔서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날을 강조하느냐면은 이 날은 바로 7일을 우리가 지킬 때에, 7일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비로소 창조자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은 왜 그렇게 우리가 7일 안 지키죠? 안식일 왜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더 중요한 날을 우리가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날을
무시하는 사람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육체의 복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환경도 우리가 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가난하고 복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지금 우선 다음 달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 중요한 것은 영혼이지만은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무시할 수 없듯이 영혼이 육체가 있어야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뭐하는 은사라고요?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그리고 저 하늘의 상을 받습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하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은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첫 계명을 통해서는 먼저 조물주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첫 계명이 끝나고 나서 무슨 계명을 주시죠? 또 새 계명을 주십니다. 첫 계명에 범하면은 그때는 돌로 맞아 죽임 당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때는 그런 형벌은 없죠. 형벌은 없지만은 이제 첫 계명을 주신 목적은 새 계명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첫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지키셨고 우리에게는 다만 이제 네가 지켜서 의롭게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의롭게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613가지나 되는 이 계명을 다 지키려면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요렇게 하면 또 범하고 요렇게 하면 범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 겁니다.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친 것이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 드러난 율법은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율법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자, 예수님의 율법은 모세 율법보다 더 상위법입니다. 그들은 육체로 범한 죄에 대해서만이 네가 도둑질 했느냐? 어느 손으로 했느냐? 잘라라. 네가 상대방이 이를 빼느냐? 그러면 네가 그 이를 빼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던 그 누구?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리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해서 용서하는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계속 죄를 충고하고 있죠. 그래 그 가늠한 여인 그 현장에서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땅바닥에 뭘 썼습니다. 뭐를 썼다고는 나오지 않지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썼겠죠. 예수님의 그 강화된 율법을 말씀하셨겠죠. 뭘 썼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탐심을 품으면 도적질한 것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것이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한 것이라고요? 살인한 것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마다 그 마음에 주님은 벌써 사람 마음을 지으신 분이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거기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힘이 빠지고 돌을 놓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도 비록 한 번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짓는 것은 고의적인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몸으로서 그 아담 쪽부터 내려오는 원죄로 당신은 짊어지셨고 아담의 죄로 그러면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이제 아담 쪽부터 내려오는 죄는 없어진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생활 가운데서 마음으로 짓는 범죄와 행동으로 하는 그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내가 예수님으로 회개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도말 그 죄를 덮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용서받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 전날, 원래 양 잡는 날 잡혀 죽잖아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무덤에 계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제자들이 나타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참 사람이요 참 신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간 그날이 과연 우리가 축하할 일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누구 인정하는 겁니까?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은 조물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분 빼고 다른 조물자 하나님을 기념하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되고 그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보내신 것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조물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과 그분을 갖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갖다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조물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날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해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이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무슨 날이 중요하다고요? 바로 안식 후 첫날은 주의 날, 성령이 임하신 날도 주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면 자기죄로 죽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생명 주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음으로 그를 죽였던 마귀의 종들과 그리고 마귀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참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의 날, 곧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을 쉽게 무시합니다. 늦게 와도 되고 빠져도 되고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혹이 우리가 주일날을 대충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합시다. 주일날 무슨 급한 일이 따지라도 그날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52주가 있으니까 하루 좀 빠졌다고 뭘 그렇게 하세요? 그 하루 빠진 날은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한 날, 내 아들이 다시 사는 날은 나를 네가 무시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에게 그와 같이 대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뭐냐? 그 복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관심 가진 그 말씀과 그 날을 우리가 귀중히 여길 때에 비로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내 자손만큼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주신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인하여서 참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 되시도록 우리 가정 되시도록 다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다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우리 자손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는 주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혹이라도 주의 날을 우리가 경홀히 여긴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아버지께서 그 귀한 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든지 과거에는 아버님이 육체의 복만 주셨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의 날을 온전하게 귀하게 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이 귀하게 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이 신령한 복을 주신 줄로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새겨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아버지 자손 대대로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주신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소망하고 아버지께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신 아버지께서 조물자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되겠지만 아버지께서 이 조물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거룩한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구원하신 날은 아버지께서 육체의 복뿐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신령한 복을, 영생의 복을, 생명의 복을 아버지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우리 자손을 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손에게도 귀한 믿음을 아버지께서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날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참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창세기는 우리 인간의 아버지께서 소론과 같은 말씀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면 창세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받았으며 어떻게 우리의 유전자에 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시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알고 아버지 밝게 증거하시도록 성령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의 죄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여 진정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건경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하셨기 때문에 집사님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과 자, 337장 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날 부르소서. 나를 다시 보자 앞에 돌아와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성경을 통해서 복을 명하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는 땅에 명하셨고 모든 식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그리고 바다에 동쪽에 나는 새까지라도 모든 동물들에게 복을 명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복은 이제 아버님 시 아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신령한 복을 아버님 시 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남은 그것을 잘 감당치 못하겠사오나 우리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아버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또 아버님께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버님께서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그 복을 확실하게 소유할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들은, 모든 동물과 그리고 모든 식물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복에 대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 인생은 오히려 그들보다도 못하게도 아버지님이시여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동식물들을 통해서도 정말로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말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은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신 그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함을 성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을 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 믿음이 성장하고 성도들의 가족이 모두 구원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이와 같이 감사를 드렸사오니 성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서울세미교회 이길수 목사님 주님께 감사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무명으로 감사함을 성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한 조건들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먼저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복을 받음으로 아버님이시여 육체가 복을 받으며 또 모든 환경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흥원중을 손을 넣어서 물드리는 모든 흥기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우리는 아버님이시여 우리만이 이 시간을 우리 은혜 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내일과 이틀 동안 우리 온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참으로 이 사실을 전하여서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을 갚아주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세에서 찬송가 544장 찬송합니다.